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7장입니다. 열왕기 상 17장 24절 전장이지만 저희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대인의 중병을 이야기한다면 3대 중병 그러면 암과 치매와 중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병의 특징이 뭐냐면 자각정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미 느꼈다면 암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위독한 경우에 갈 수도 있고 더더욱이나 치매 그리고 또 중풍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것을 정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병들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에 대한 그런 통증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신앙 상태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단지 느낀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도 오고 11조 생활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속에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냥 양심이 조금 불편한 정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자신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에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인가. 오늘 찬양이 보니까 하나님께 찾는데 사람을 찾지 못해가 마음 아프고 섭섭하다고 예배자를 찾는데 섭섭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이잖아요. 주일날은 그냥 적당히 떼어 메울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정말 자기가 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왔다고 믿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는 거 바라시지 않죠.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단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다고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천한 목동이었잖아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자였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후손들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여로보암, 가장 솔로몬이 미워했던 사람 여로보암에게 땅을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는 방법이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빼앗아버려요. 빼앗아서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줘버리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빼앗아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사태인 것이죠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여로보암을 실제로 10지파를 주면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거의 5분의 3, 5분의 4 정도 되는 4분의 3 이상이 되는 땅을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가정을 멸하시고 그보다 더 못한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13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죠. 붙잡아 죽이려는 손을 뻗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선지자에게 다시 기도해달라 했을 때 손이 풀어졌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아들이 곧 죽으려고 그러니까 별도리 없으니까 그의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자기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 했던 그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아히야의 눈이 이미 멀었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다시 예언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하고 너는 우상을 숭배했다. 나의 노를 격발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내들은 다 끊어버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 아비야는 어미가 예언 듣고 돌아갔을 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하나만 묘실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다 그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 후에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은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도 계속 비명 형사예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 비명 형사예요. 왕을 죽이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흉년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 찾아가서 그 과부의 집에 축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중병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자기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환자로 따질 때는 말기암 환자와 똑같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깨우쳐 줬던,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그리고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유일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우리 1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 되어요. 그런데 아합 왕 자체로 처음에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왕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이 남자답고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잘못 가버렸어요.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원래 바알 선지자의 바알 제사장이었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엣바알의 딸인 것이에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이 딸을 아합 왕이 왕비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왕비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섬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막아야 되는데 막질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누라 잘못 만난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 더 가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라 이야기해요. 어쨌든 지도자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지 못했고 그 아내가 더더욱이나 바알신을 섬기는 걸 장려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의 농사를 짓는 이 농경사회로 돌았잖아요. 광야에 있다 농경사회로 돌았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비잖아요. 그런데 이 비는 바알신이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믿질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지 이 가나안 땅까지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고, 여기 들어와서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나중에는 아세라신 그 부인신까지도 다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데는 자기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이 빠졌구나,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독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이들에게 진짜 비가 내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해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되면 사람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보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기도 하고. 왜 그런 것이에요? 거룩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살려줬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지금 비 오는 것이 바알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저주해 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비가 오신다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임금한테 바로 말했어요. 임금한테 바로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죽일 일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이런 진짜 지독한 기도를 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사가 잘 되든지 뭐 다른 일로가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으면은 뭐 그게 망하는 안에 있더라도 믿음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잖아요.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거 있잖아요. 교회 어떤 미국 목사님 성도가 와서 뭐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이 사업이 이거 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니까 1호점 체류가 잘 되니까 2호점, 3호점 막 계속적으로 그냥 비즈니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 주일날도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못 나타나냐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자기가 지금 교회 올 시간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하고 내가 신방 가겠다. 신방 가서 그 사업하고 있는 데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 이랬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번창해서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옛날같이 사업 완전히 망하게 해주소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사는 길이요.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성도한테 빌빌거리고 그냥 축복이나 해주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짜 멋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보고 나서 그냥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뜨거운 맛을 보더라도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서 하나님을 섬겨 너가 영원히 산다. 돈 잘 벌고 무조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필요하지만 꼭 좋은 기도만은 아닌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았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성경이래, 같은 사람이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 하늘 문을 닫는 역사,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꼭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선지자만 꼭 기도에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똑같아.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평생에 살아갈 때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6년 동안 엘리야는 아주 귀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도망쳐 버렸으니까 아합 왕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상 수배라 그래요. 사람 잡으러 그냥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데 숨었어요. 거기 사람도 못 오는 것이에요.
물만, 시냇물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숨어 있으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리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수많은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공중의 새가 얼마나 되냐면은 1천억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신기해요 보면. 저희 집 저기 타운하우스 내 바깥에 조그마한 뜰이 있어서 바깥쪽에 새에게 주려고 새밥 주는 거 하나 이래 사놨습니다. 제가 이래 좀 보려고. 그 뭐 집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새밥을 준다고 이래 아침에 주고 이래 보고 있으면은 새벽 일찍 이래 주고 있으면 온 새들이 오는데 참새들부터 해서 오는데 나는 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천억 마리의 새가 섯이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 붙어 있으시면 돼요. 드디어 이렇게 기근이 더 심해져서 그린 시냇물까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에 가면은 사로와 과부가 있을 것이라 그를 찾아라 그랬어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시돈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 과부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가게 했던 것이 믿음 있는 이방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 알고 계셔요.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신앙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성문을 이르렀을 때에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과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나에게 떠다 주세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물 뜨러 갈 때에 거기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물 떠오는 김에 떡 한 조각도 나에게 갖다 달라.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게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에 남아있는 것은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그리고 또한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을 달라는 것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하필이면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망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희망이 다 끊어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 말은 굉장히 매정한 말과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나머지 남은 것 조금 더 자기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이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배를 채우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 하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왕 안 되는 거 믿음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왕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사라와 과부가 그런 것이에요. 이왕 뭐 이거 먹고 한 번 죽는 거나 마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바쳤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이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때문에 다시 살게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살아봐서 어려움도 겪었다는 감정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감정이 뭐가 남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생명줄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냥 떡을 붙드는 사람은 한 끼 음식 더 먹고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방 과부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 목숨 내놔 버렸잖아요. 마지막 먹을 거 내놔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 있는 하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과 기름이 넘치게 하는 것까지 너무 좋았던 거죠. 복이 왔던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선지자를 보면서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이 아들을 갖는데 어떤 좋지 못한 관계 속에 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여인이 죄가 어떤 숨겨진 죄악이 있었을 것이라 이 여인은 선지자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축복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계속 과거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지난번 주는 건 다 잊어버리고 했는 말이, 선지자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공궁에 처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게 만들지 왜 살려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내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었지만 죄사함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지를 절대 못했던 것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세상 끝 그렇게 누리다가 남편들 그렇게 많이 겪어봤지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허무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그 사랑, 이 과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이러한 귀한 복을 엘리야를 통해 주시게 되었던 것이요. 이랬을 때 엘리야는 이 여인의 어떤 원망에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뭐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따진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요. 그 대신에 엘리야에 있는 건 무엇인 것이요? 죽었는 시체에 가서 몸을 3번이나 갖다 위에다 엎습니다. 아이에게. 그러면서 했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번 그 아이 몸에다가 같이 몸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3은 완전 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치 생명을 어떤 나누는가 마찬가지로 몸을 굽혀서 아이하고 몸을 대입니다. 그랬을 때에 3번 지나고 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가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졌던 죄에 대해서도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배 참석과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항상 가깝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병고침의 역사, 성령 음성 들은 분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임하고 이 자리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게 될 때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났던 엘리야의 이 믿음, 엘리야 가졌던 이러한 역사,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기를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